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5장부터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본문 18장에서 말씀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를 아비와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 속담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매뇨.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곧 자신의 죄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어처구니없게도 조상 탓으로 돌리는 다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자신들의 죄로 여기지 않고 조상들의 죄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속담을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비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의롭게 살지 아니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내려오는 속담을 또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속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잘못된 가계 저주론 같은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악인이 되고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자들은 이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의를 이루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아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신분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구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히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정녕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니하면라는 말씀을 9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물건을 빌려줄 때도 세를 받지 아니하며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이렇게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율법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나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가짐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악한 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8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에서 언급한 의인처럼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9가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 아들은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은 의로운 아비와는 정반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대로라면 이 아들은 아비의 의로움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주목해 봅시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의로운 자라 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비의 의로움이 악한 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악인의 의로운 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앞에서는 의인의 악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네 번째는 악한 자의 의로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 18절 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접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제약을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부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제약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의인의 아들과는 정반대로 이 악인의 아들이 의롭게 9가지를 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부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제약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악인을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악한 자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차 이스라엘 속담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특히 20절을 주목해 보면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 조상들이 아니 너희들이 이제까지 죄를 범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들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겠어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끝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앞에서 아비와 아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떠나면 그 영혼이 살 것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떠나
악한 짓을 행한다면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23절 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들도 의로운 자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동안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할지라도 그 악인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추악한 죄라도 내 영혼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으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24절도 봅니다.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에스겔서 3장 30 또 3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악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의로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특히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옛날에 큰 능력의 종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의롭게 행한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해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죄종들이, 이러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의 추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과거의 의로운 모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 소경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옛날 모습만 생각했지 지금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고 영적 기먹어들였습니다. 이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판단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25절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25절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29절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불공평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6절 28절 봅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을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자들이 자신들의 현재 죄악을 범했다면 과거의 모든 의로움은 사라지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죄값을 주냐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놓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더러운 죄악을 범하고 있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내가 가기 전에 내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의를 이루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끝절까지 보면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해 줬습니다. 30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만게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도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도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그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니까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제 피를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가 조시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살까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형식적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찢고 새롭게 거듭나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살아가는 자들은 많습니다.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으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죄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 6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사는 건 쉽지만 의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의인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건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죄인들을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삶, 의인이 되게 해주겠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2017년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너는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